예, 오늘 사순절 새벽 묵상의 말씀 어제와 동일하게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더니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불평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쳐다본 적 살더라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민수기 21장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그런 중요한 놋뱀 사건이죠. 구리를 말하죠. 구리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또 신앙에도 중요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인간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영원한 구원의 문제와 더불어 육신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 두 가지를 다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통해서 시험을 당한 이유는 어제 아침에 다루었듯이 불평했죠. 원망을 하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2세대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이들 중에는 애굽에서 태어난 일부 20세 이하의 인구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또 2세대 자녀들, 그들이 성장해서 우때 어른들은 다 죽고 이 백성들은 다음 세대 사람들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어떤 출애굽 할 때는 인구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애굽에 있었다면, 일부가 있었다면 걔들도 미성년자고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이런 자료들은 신학자들이 이런 것만 연구해서 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 책 이름이 성경신학적 구약 주해와 적용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 자료를 보면 바로 이 세대 인물들이 했다. 물론 이 저자 자체가 우리 한국인이보다는 외국인 신학 박사님이 만든 그런 책인데 그 책 자료를 보면 바로 구약의 이 백성들은 바로 20세 이하의 2세대 백성들이었다 하는 그런 자료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책은 이제 강정주 박사님이 지은 책이기도 한데 구약 주해와 적용, 성경신학적 구약 주해와 적용 이런 책들 이름 보고 싶으면 보셔도 됩니다. 그분들이 지은 이 책 안에도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새로운 세대였다는 걸,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릴 때 조금 좀 살았고 살아봐야 뭐 그렇게 많이 400 몇십 년 가운데 기껏 살아도 10몇 년밖에 살지 않았던 자녀들이나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2세대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40년 이상을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지금 한 50 몇 살에서 50 몇 살부터 많아도 60 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젊은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인들은 거의 다 죽고 없다고 봐야 돼요. 광야에서 40 한 년 정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애굽에서 10 몇 세에 태어났다면 10 몇 세에 나왔다면 50 몇 세밖에 안 되고 광야에서 태어났다면 40세 또는 20세, 10세 다 나이가 젊어요. 60 이하의 백성들만 거의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당히 나이가 많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갈렙 같은 경우도 80세 넘은 노인이었잖아요. 그 외에는 다 지금 60세, 50세, 60세 제 또래 이하의 백성들이었다. 그들이 원망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스라엘 그 선조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한테는 직접적인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거의 원망했고 성경 구절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되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고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옛날 민수기 14장 그 앞부분에 1세대 어른들은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오늘 5절에 나오는 이 젊은 세대들은 직접적으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사실 옛날 어른들은 지금 여러분 어른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어릴 때부터 믿었던 또 늦게 믿었던 분은 좀 옛날 이야기를 모르지만 옛날 어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굉장히 공경했고 경외했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강단에 올라서 청소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귀한 특권으로 알고 아무나 맡기지 않았고 그런 경외심은 저는 참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강단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경외하지 않는 주의 종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안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 당시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지금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항상 예의로 바르고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과 공경심 이런 걸 있기 때문에 더 잘했죠. 실제 말하면. 항상 좋은 것 있으면 목사님께 먼저 대접을 하고 늘 그렇게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성미 같은 것도 있어서 밥할 때마다 숟가락으로 가족 수대로 숟가락으로 그냥 한 숟가락씩 우리 남편
아들 거, 내 거 이렇게 해서 성미 항아리에다가 쌀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늘 주의 종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해 달라고 그 쌀을 담아서 드렸죠. 그래서 사실 목사님은 좋은 쌀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보리쌀밖에 없는 사람은 보리쌀 뜯어 주고, 밀가루밖에 없는 사람은 밀가루 뜯어 주고, 쌀 중에 통일배인 사람 통일배 주고, 찹쌀밥 있으면 찹쌀밥 주고, 다 천차만별 잡곡밥 비슷한 막 섞여 있는 교인들의 눈물이 담겨 있는 그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은 성미를 받지 않지만 식사 시간에 기도하면 아내와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는 성도들 위하여 축복을 하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흩어지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참 믿고 살게 해주십시오. 식탁에 앉아서도 저희들이 밥을 먹을 때 그렇게 지금도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쌀들이 섞여 있는 성미를 먹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한 것은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목사님의 생활비 드리기도 힘들 때 십시일반 쌀을 거두어서 목회자를 굶지 않도록 섬겼던 그런 참 아름다운 옛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점점 바뀌어서 그걸 이제 돈으로 이제 교회에서 아예 쌀을 사가지고 드리거나 돈을 드리거나 또 이렇게 바뀌다가 지금은 아예 없어졌죠. 물론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시골 수농사 짓는 분들이 쌀을 종종 햅쌀을 권사님 가정에서 갖다 주신 분도 있고 또 사모님 친구 권사님 모친이 시골 수농사 짓는데 거기서 또 쌀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은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옛날 어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신심이 참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른이 없잖아요. 자녀들도 어른이 안 보이고 교회 안에도 어른이 안 보이고 이거 노아의 홍수 전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홍수 심판 전에 제약에 관영하고 폐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럴 때 홍수 심판이 왔어요. 이제는 마지막 시대 때는 어른이 없어요. 옛날 어찌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어른들 앞에서 술잔을 기울일 수 있었겠어요. 다 고개 돌리고 술 먹고 예수 믿든 안 믿든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잖아요. 요즘 청소년들 길 가는데 담배 피운다고 함부로 간섭하면 씨 하고 당신이 뭔데 그래가지고 도리어 폭행을 일삼을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통도 무너지고 권위도 무너지고 어른에 대한 존경심, 공경심은 온데간데 없고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왔듯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그런 모든 전통이 무너지고 상위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무너질 그런 시대가 오면 결국에는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 마음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야. 청소년들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무슨 조사를 했는데요. 거의 90%인지 동성연애 가능하다. 동성결혼 괜찮지 않냐라고 나올 만큼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기껏 있어봐야 20세 이하기 때문에 길어도 20살짜리가 있을지 19살짜리가 있겠죠. 20세 이하는 인구 계수에 안 들어가니까 최고 오래 살았던 사람이 19년 살았을 거고 그 외에는 다 20년도 안 살았어요. 430년 가운데 기껏 길어도 19년 살았던 2세대 그리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런 양반들이 지금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나이가 먹으면서 애굽에 살아보지 않았던 2세대들도 그렇고 거기 겨우 살아봐야 소수 일부가 10몇 년밖에 안 살았던 어른들은 40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조금 이해를 한다 하지만 그들이 그때가 좋았다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가운데는 항상 애굽, 과거 이걸 계속 회상하고 추억하고 그리워하면서 불평해요. 근데 실제로 애굽에서의 자기 조상들과 자기 어릴 때에 그 어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직접적 경험을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10대였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고생했던 이야기, 좋았던 이야기 다 했겠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요셉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도 일어나고 그때 애굽 왕은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합니다. 애굽의 왕이요 요셉도 죽고 옛날 요셉을 알았던 그런 왕도 죽고 새로 들어온 임금 그가 새로 태어난 이 세대들을 또 애굽 요셉 이후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24, 24, 25절에 보면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넘어가면 모세를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모세를 보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주님이 결국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탁 해놓고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모세를 막 억지로 보내잖아요. 달래가지고. 그게 3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3장 7절 이하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즉 애굽의 관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그 괴롭힘 당하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듣고 그들의 근심까지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이리로 내가 데려가려고 하니까 너 모세야 가서 그들을 구출해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도달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기도에 도달하기까지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도달되지
안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 말은 도착했다,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도착을 했다. 천사가 날아오는 속도도 지난 주일 봤듯이 주여 주여 세 번 기도할 때 천사가 날아오는 속도가 있듯이 우리의 기도도 하늘 위로 천사들이 받들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그 학대에도 내가 다 보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구원이나. 그 자기들 조상들부터 막 부탁해서 주님이 도와주기로 작정하고 모세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들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뭐 저도 서울에서 내려올 때 와서 좀 제발 도와달라고 같이 개척을 좀 해서 다시 새로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저를 보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자리 다 90% 이상 다 보장되어 있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보내신, 뭐 저는 오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미안하지만 여러분한테 죄송한데 제 육신적인 마음은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저를 보내셨고 그게 순종했을 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핑계대잖아. 나 입이 둔하고 부족한데 내려가면 그들이 또 나를 제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 주기나 하겠습니까? 예, 모세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손을 품에다 넣었다가 뺐다 하면 문둥병이 됐다 낫기도 하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면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려가라고 해서 그래서 모세가 가서 그들을 구해왔는데 그들이 원해서 구해왔는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라 인간 사이에 다반하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배신의 영이 사람과는 배신의 영이 임하고요. 하나님께는 배교의 영이 임합니다. 배교의 영.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토록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자들이 큰 박해와 환란이 오면 배교의 영이 임해서 배교한다니까요. 종말 시대 특징 중에 하나가 배교입니다. 여러분. 배신과 배교가 난무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부모를 아예 배신한다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서 신고해가지고 잡아가도록 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서 저놈 저기 교회 다닌다고 다음에는 교회 다니면 막 잡아가거든. 예. 나중 시대가 되면요 핍박이 와가지고 마치 북한에서 교회 다니면 당경 잡아가듯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이 배신의 영, 배교의 영 이런 것들이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에 여러분 걸려서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모세를 보내서 지금 구출해 냈는데 그들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그토록 힘들어해서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들이 이제는 하찮다고 옛날 번역에는 박하다고 이렇게 그렇게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주님이 불뱀을 보내잖아요. 이 불평에 대해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리자 열이 나고 고열로 막 하나둘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했다가 다시 또 원망하는 그 모세한테 와가지고 모세 목사님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들도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그래도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베일이고 뭐고 다 이런 자식들 그렇게 원망하더니만도 고소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방안을 마련해 주는데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모두 높이 매달아라. 그 노뱀을 모두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다. 쳐다본 적 살 것이다. 하고
모세에게 비법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구리로 만든 뱀을 높이 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구리뱀을 매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라든지 출애굽 과정 쭉 성경 읽어보면 항상 그들의 불평 안에는 애굽이 들어있습니다. 불평하는 그 중심에는 애굽, 요즘 같으면 이집트죠, 이집트. 과거에 우때 조상들이 살았던, 자신들이 조금 살았던, 자기들의 친구들이 좀 살았던 그 애굽에 대한 향수 또는 그리움, 막연한 환상, 그 애굽에 대한 생각이 다 중심자리에 있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애굽이 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 애굽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구리뱀을 만든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애굽을 정리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과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뒤를 끊어버려야, 애굽에 대한 세상을 끊어버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당할 때도 롯과 그의 아내가 딸과 함께 도망쳐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섬겼고 애굽을 상징하는 우상이 뭐냐면 뱀이었습니다. 뱀. 코브라라고 하는 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런데 보여주고 싶은데 참 못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내가 나중에 보내줄 테니까 카톡으로 보십시오. 애굽에 있는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을 보면 왕관 이마 쪽에 코브라가 이렇게 탁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예. 코브라가 되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보이죠? 눈 밝으시니까. 이거 좀 보입니까? 요거 왕의 모자, 옛날 요 머리맡에 있죠? 요 머리맡에. 여기 코브라나, 뱀이나. 예. 요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여기 달린 게 다 뱀이란 말이에요. 뱀 그림을 왕의 왕관 이마 쪽에 뱀 그림을 다, 뱀을 이렇게 매달아 놨다니까요. 그게 이 파라오 이집트 사람의 왕관이었습니다, 왕관. 여기 더 확실한 그림입니다. 예, 이 왕관, 예, 뱀이잖아, 뱀. 보이죠? 예, 요거. 그래서 이 뱀을 매달아 가지고 치료를 하도록 한 이유는 뱀을 매달았다는 말은 뱀을 죽였다는 말이잖아요. 뱀이 장대에 매달리면 말라 죽죠. 그 따가운 햇빛에 뱀은요, 등이나 이런데 물기가 촉촉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떼약볕 장대에 높이 뱀을 매달아 죽여가지고 그거 달한 거예요. 죽은 저 뱀을 봐라. 저 뱀. 저 죽은 뱀을 봐라.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그 애굽을 상징하는 저 뱀 봐라. 장대에 매달아. 죽지 않냐. 죽었지 않냐. 그 죽은 애굽을 왜 그렇게 바라보냐. 왜 그렇게 그리워하냐. 여러분, 이 고대 이집트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요. 존 크리드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지었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오 붉은 왕관이여, 오 마술사여, 오 불같은 뱀이여, 당신을 향한 두려움처럼 나를 향한 두려움이 되게 하소서. 이런 뱀을 향한 기도가 나와요. 저도 피라미드에 가봤습니다만은 이집트어로 적어놔서 저는 해석을 못했으나 학자들이 그 해석을 내보니까 뱀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을 가장 강력한 코브라 같은 그런 왕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을 통해서 물게 한 거는 봤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애굽, 이 뱀은 애굽을 상징한다 보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사탄을 상징하지만 너희들이 좋아하는 불뱀, 뱀 보내주마. 애굽 보내주마 그래. 애굽이 와서 너희들을 복되게 하나 불행하게 하나 한번 봐라. 근데 그 애굽을 상징하는 뱀이 와가지고 막 물어 죽였거든. 애굽은 너희들을 살리지 못해. 그 애굽의 뱀이 죽어야 너희들이 살아도려. 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하면서 죽은 구리뱀을 매달아가지고 저 장대에 높이 달한 거예요. 그러자 그 뱀을 바라본 그들이 다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구리뱀을 단 이유는 애굽을 상징하는 뱀을 죽임으로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그러면서 옛날 일을 그리워하지 말라고. 고린도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날 우리도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귀신들은 항상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라사인 귀신 들리는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이 무덤에 살고 있잖아요. 무덤은 과거를 의미하고 귀신은 과거를 들춰내서 죄를 지적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리워하고 거기에 매이도록 해서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무당들로 찾아가면 과거를 알아맞혀 줍니다. 과거를 알아맞혀 줘요. 그러면 이러면 마음이 혹 가는 거예요. 아이고 신통하네 용하네. 그래가지고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동에 화재가 난 사건이 왜 나느냐. 그 사람 좀 어렵고 힘들고 뭐 사업이 힘들었는지 귀신 성기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니 당신 그때 조상한테 찾아가서 제사 지내고 담배 한 대 물려드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가지고 무덤에 가서 담배불을 붙여갖고 죽은 무덤에 거기 귀신한테 담배 피우라고 준 거예요. 그때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담배꽁초로 휙 날아가 버렸는데 불이 막 붙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막 끄다 안 되니까 딸이 막 전화해가지고 불 끄러 와달라고. 그 위치가 어디냐고 막 묻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무당이 시켜서 갔다는 말을 안 했다가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막 전화하고 이러면서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귀신 말 듣다가 그런 일 벌어지는 거 귀신 말 듣다가 귀신을 섬기면 내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축복하려고 왔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이 도적은 귀신을 말하거든. 마귀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고 지지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부인과 그들이 구약 성경을 다 외웠다더니 성경을 통째로 외웠다더니 그래서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래 가톨릭 신자로서 암브리시우스라고 하는 세례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잘못 만났는지 온갖 무당, 귀신, 거기 뭐 전신다. 근진법사, 천공. 이 천공은 우리 교회 정우성 목사님 전도회 때 여자분 노래 잘하는 여자분 있죠. 그분한테 빠져있는 분이에요. 그 천공 빠져있지. 명태군도 무당이지. 노상훈이라고 하는 군인 그도 점쟁이 무당이지. 그들이 다 애기 여자 또 그 무당 찾아가지고 온갖 점을 보고는 비상계엄을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터뜨린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기자들이 다 하고요. 1년에 5군데가 6군데가 명산에다가 3천만 원짜리 구슬을 계속 하도록 만들고, 이 무속에 찌들어 있는 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대통령 탄핵된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이 화재도 뭐 중국인이 와서 불질을 했다느니, 간첩들이 와서 불질을 했다느니, 그런데 알고 보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주민들 중에서 그렇게 하다가 불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귀신,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불뱀, 그 뱀을 장대에 매달아 죽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도 나를 대신하여 죽고, 거기에 마귀도, 십자가에 뱀을 상징하는 마귀도 십자가에 매달아 주님이 죽였어요. 다 죽었는데 딱 살아난 분은 누구냐? 예수님은 살아났어.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나고, 마귀는 아예 죽어서 못 살아났고 예수님은 살아난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여인에게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이런 말 하죠.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죽일 것이고, 뱀의 후손은 겨우 여인의 후손의 발뒤 꿈치밖에 못 잡을 거다. 지금 마귀는 이미 머리가 뭉개져가고 죽었고, 어릴 때 뱀을 저도 죽여봤는데요. 뱀 죽여보면 머리가 다 박살이 나도요. 꿈틀꿈틀 하면서 발버둥을 쳐요.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마귀는 이미 그 머리가 박살 나가지고 마귀의 본부는 다 죽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한테 때리는 질병을 주고 불행을 주고 이럴 뿐이에요. 겁낼 것 없어요. 마귀는 이미 그 세력을 잃어버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귀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리뱀을 높이 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애굽을 상징하는 그 구리뱀을 달았으라도 이제는 애굽을 끊어버리라, 세상을 끊어버리라, 옛적 일을 끊어버리라, 위를 생각하고 위의 걸 바라봐라,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애굽에 살았을 때가 좋았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과 주의 종들을 원망하는 그런 이들에게 지금 그 애굽은 이미 죽었다. 애굽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죽음을 가져다 주는 존재일 뿐이야. 이제는 그 애굽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그렇게 오늘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셨을 뿐 아니라 구리뱀을 매달아서 죽어 매달려 있는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생명 없는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그 구리뱀을 끊어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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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침에 여기 숨겨진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뱀과 더불어 겹치는 또 장대에 달리신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야기가 한 번 더 담겨 있습니다. 4월 20일 새생명 전도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있는 요르단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행리나 기도하다가 성경음하고 싶은 분은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숟가락 올리지 않은 분들은 또 올려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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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옛적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만나고 때로는 마신 물이 없는 듯한 느낌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